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그를 기억하리라 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되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삶에서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장례식장을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이게 조문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 베풀기만 하다 가셨다. 이런 얘기들이 남는 분이라면 참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자기 것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이런 얘기를 나눈다면 참 좋은 또 분을 우리가 보냈구나. 이런 아쉬움도 생기고 장례식에 다녀온 또 생각들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자기 것에 붙잡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과 자기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깨뜨리면 다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룟 유다의 얘기를 들어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 1년치 연봉을 다 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의 1년치 연봉을 드린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죠? 이게 왜 이렇게 해? 얼마나 과해?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너무 과하죠. 계산이 없어요. 미래의 대비도 없는 그런 막 나가는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 여인의 눈물을 담은 인생이고 모든 것이고 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합이 크진 않아요.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옥합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
향유가 엄청 비싼 겁니다. 그 향유를 옥합을 담아서 그것을 깨뜨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왜 깨뜨렸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왜 깨뜨려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옥합을 깨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 귀한데 내가 드릴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가진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뜨려져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정말 그것을 깨뜨려야만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만나가 아니라 이걸 드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깨뜨려 쏟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죠. 왜 허비하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이런 헌신과 섬김을 낭비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믿음은 비효율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하는데 주님은 구속사의 시간표에서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십자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기의 전부를 깨뜨려 돌이킬 수 없어도 정말 그만큼 내 삶에 가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하는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이름이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 늘 나오는 사람이 있죠. 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일로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고 포기 못하는 계획이 있고 붙들고 있는 물질이 있고 놓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내가 붙잡고 싶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릴 때 비로소 향기가 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 기억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에 옥합을 깨뜨리는 나를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까? 오늘 내가 깨뜨림으로 주님께 드릴 적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옳다에 빠지면 죽이고 넘기는 것만 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사건이 내열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먼저 옥합부터 설명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또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한 구조로 이야기를 배치할 때가 있어요. 원래 오늘 본문이 어떻습니까? 앞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모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옥합의 얘기가 나오고 다시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장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 신학에서 보면 샌드위치,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터칼레이션이라는 표현으로도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가운데 사건이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헌신을 중심에 두고 그 앞뒤로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 두 인생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을 넘기려는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자기를 깨뜨려 드리는 한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두고도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이겠죠.
이렇게 같은 장면 속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교회들 중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열심히 헌신을 했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또 내 삶도 드리고, 그런데 또 한 분은 그것에 계속 불편해하는 거예요. 저건 너무 과하지 않아? 보여주기 아니야? 저건 틀렸어. 그러다 보면 그 판단과 생각들이 전해지게 돼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 힘들어지고 또 실족하는 일들도 생기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였던 유다도 그랬던 것이, 이들도 다 나름대로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내가 맞다 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맞고 종교적으로 정당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 갑니다. 그런데 오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자, 예수님을 죽이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인의 헌신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저건 낭비다, 틀렸다. 저 정도를 가지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돕는데. 그도 제자였는데, 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자기가 은삼십에 넘기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처음에는 판단하고, 그다음엔 정죄하고, 그다음엔 배척하고, 마지막은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게 빠져들 때 이미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우리는 늘 옳고 싶습니다. 옳은 게 뭐 틀립니까? 하지만 복음은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깨지는 사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은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자리입니다. 내가 깨지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청년 큐티의 내용입니다. 결혼을 앞둔 자매의 내용이에요. 남자친구에게 장난 섞인 말 한마디를 했는데 심하게 다퉜답니다. 소그룹에 가서 내 편을 들어줄 줄 알고 나눴더니 의도하지 않았어도 돌을 던진 거니 사과하라고. 억울해서 또 처방을 받기가 힘들었답니다. 사과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말씀 듣기 전에 들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셨는가가 묵상이 되더랍니다. 내 자존심과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군, 내가 옳고 내가 피해자다 하면서 처방을 거부하고 사과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이제 회개가 되었다고. 그래서 100% 가해자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남자친구에게도 이제 사과하게 되는 적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정말 좋은 혼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내 100% 가해자의 나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결혼에 이보다 더 좋은 혼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 된 게 아니고 내가 깨지는 자리에 있는 훈련이 우리가 큐티의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물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거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냐? 은삼십의 유다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 기억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오늘 묵상하며 내 모습을 온전히 깨뜨려 주님께 드려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같은 장면에서 나는 옥합을 깨뜨립니까? 잡아 넘기는 사람입니까? 내가 옳다함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깨뜨려지고 향기를 내시겠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기억되기 원하며 살았지만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하나님 또 보게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고 아까워했던 우리의
깨지지 않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핑계대며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온전히 깨뜨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시간과 물질과 자존심과 내 뜻의 옥합을 주님 깨뜨리며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생각에 빠져 판단과 정죄와 말과 태도로 상처를 주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과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